참 우리 교회는 굉장히 밝아요. 강단에 서보면요 굉장히 달덩어들이 많아요. 얼마나 참 웃고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웃으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예배하는 것, 이거 행복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기대치가 요만큼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기대치가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대치만큼 그 사람의 실력도 갖추고 영적인 그러한 자존감도 높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한 중상위 이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가진다고 해서 그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그 유명 대학에 만약에 원서를 썼다. 나는 기대하고 썼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뭐 미달되면 합격할 거예요. 그러나 미달되지 않으면 거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대감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오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 중부지일교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CPR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CPR이 뭐죠? 심폐소생술. 언제 하죠? 심장마비. 갑자기 사람이 심근경색이라고 심장병이 때 심장마비 때 심폐소생술을 해요. 혹은 익사해서 그 사람이 그 호흡이 없고 그럴 때, 혹은 맥박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특별히 이 CPR은 굉장히 총각을 다투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제 심정지가 되고 4분이 되어지면 4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뇌가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이미 뇌는 손쓸 수 없을 만큼 다 파괴되어지고 다 고장나 있는, 이미 다 죽어버린 뇌세포, 그 뉴런이 다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든타임 이야기하잖아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무슨 수를 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심장마비의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사망률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잘 보이진 않겠습니다만은 위에 것만 보세요. 심장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첫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장질환입니다. 이 높은 통계를 봐도 심장마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심장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10만 명 단위예요. 10만 명 단위에 162명 암이, 그리고 61명이 심장질환, 폐렴이 44명, 또 뇌질환도 44명.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 2020년도에 그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몇 명? 32,347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다른 질환 빼고 심장질환만 죽은 숫자가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위험한 그러한 생존율이 아주 낮은
그러한 질병이 바로 이 심장질환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9월 18일 날 연예인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누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심장마비로 효시민의 각자 도생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노영국 씨. 여러분, 그 드라마를 시작하고 2회째 시작했어요. 그분이 그 드라마 배역을 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2회하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그냥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요, 종영할 때까지 그렇게 기대감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심장마비는 아주 우리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사람에게는 2개의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몇 개다? 하나인데, 여기 앉은 분 중에서 심장이 2개인 분은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심장은 육체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육체의 심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심장이, 영혼의 심장, 믿음의 사람들은 이 2가지의 그러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심장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심장마비가 잘 거리는 사람들이 부정맥이에요. 저도 이제 부정맥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치료를 받아서 지금 거의 완치 상태에 들어있어요. 부정맥은 뭐냐 하면 그 심장이 박자를 쿵쾅 쿵쾅 해야 되는데 이 부정맥은 자기 멋대로요. 쿵쾅 쿵쾅 쿵쿵쾅 쿵쾅 박자 되는 것 같다. 자기 멋대로요. 그래서 뛰고 싶을 때 뛰고 안 뛰고 싶으면 안 뛰고, 그래서 무호흡증도 오고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저는 이 허벅지에 그 동맥을 통해 가서 심방세동에 들어가 넣어서 고주파를 넣어서 그 부정맥, 그러니까 원래 그 파장이 전기 스파크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막 2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옛 뛰었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뇌경색 원인을 알아보니까 심장질환에서 온 거예요. 심장이 부정맥이니까 그 펌핑이 쫙쫙 해줘야 되는데 그 말초신경까지 그 혈의 끝까지 쫙쫙 못 뻗어주니까 거기에 이제 노폐물이 쌓여서 거기에 부정맥이 생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심장도 건강하고 영적인 심장도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런 이적들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장은 어땠을까? 영적으로 심장 마비 상태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죽기 일보 직전, 거의 이제 생명이 거의 없는 그러한 상태, 골든타임이 거의 끝난 상태, 당장에 CPR을 하지 아니하면 소생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자, 과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말씀에 보면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가요. 기도로 도와달라고. 그리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한 번 돌아와서 보면 또 자고 있어요. 툭툭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3번씩이나 그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1시도 기도할 수 없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1시간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바쁘고 분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준비해야 되죠. 토요일날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일하고 한다면 주일날 오면 반드시 졸아요.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오늘 주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다 졸며 잤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원수마귀의 사단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원수마귀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11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내가 1시도, 여러분이요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짧은 사람, 빨리 읽는 사람들은 한 30분이면 읽었고 길게 읽는 사람들은 1시간이면 읽을 거예요. 뒤에 에어컨 좀 실내가 더운가 봐요. 좀 틀어주세요.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시간의 11조, 시간의 11조면 24시간은 얼마를 드려야 돼? 2시간 40분.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시간의 11조.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내가 덥다 소리가 아니고 지금 회중들이 덥다고. 안 더워요? 왜 근데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은 영적 호흡이 말라버리고 멈춰버린 거예요. 당장 시편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죽은 상태. 더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뭐 했어요? 버리고 도망했어요. 한 사람이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 12명 다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품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버리고. 베드로는요 무서워서 멀찍이 어떻게 되는가 구경삼아 그렇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어디 가고 다른 사람이 다 버릴 자로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빨간색 위에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재판정에 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였어요. 그런데 옆에 계집종 하나가 이 사람도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아니라고. 두 번째, 나는 그 사람을 뭐한다? 알지도 못한다. 이 못된 베드로, 나쁜 베드로. 여러분이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나 모른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74절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저주하고 맹세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더라. 그럴 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면서도 못 지키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며 그렇게 애통해서. 그런들 여러분, 이미 기차는 지나가서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지나버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후회가 남지 않는, 후회가 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요, 누가복음 읽어볼래요? 위에 것만 시작.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자,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상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는가. 눈이 가리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알지 못했대요. 영적 장님이 된 거죠.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밖에서 만나면 여러분 몰라고 나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그 제자들을 따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 성경에 보면 3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도망형, 하나는 의심형, 하나는 무대뽀형.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도망형이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자, 밑에 요한복음 21장 우리 3절을 읽어볼게요. 더 기가 막힌 현실이 나와요. 시작.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수제자 베드로는 뭔 짓을 합니까? 자, 요한복음 21장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신 후예요? 부활하신 후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왔는데 베드로를 만난 그 예수님, 만나주신 예수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뭘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 예수님 못 믿겠다 소리.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내가 얻은 게 없다. 실질적으로 내가 죽음의 위기에 갔었고 고난의 위기에 갔었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했어도. 그래서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 뭐죠? 어부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선동자가 돼가지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어떻게? 따라서 고기 잡으겠다. 다 가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빈털털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내가 지혜를 짜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열매가 없어요. 괜히 애만 쓰고 노력만 하고 마음만 아프고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잘못된 길을 들어선 거예요. 결국에 빈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에요. 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혼의 CPR을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그러한 제자들, 지금 숨막을 겨우 헐떡이고 있는, 이건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제자들, 목숨만 간당 그렇게 겨우 붙어있는 이 영혼들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주의 제자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영혼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CPR, 인공호흡. 자,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만나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계셨다? 40일.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 네, 13번. 12제자 말고 13번 하면 좋죠, 기억하기. 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13번이나 나타났을까요? 제자들이 아직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들을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갔던 그런 도망형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무대뽀형 베드로, 의심형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 실패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자, 그들의 눈이 뭐해져? 밝아져. 자, 조금 아까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랬어요. 영안이 가려졌단 말입니다. 세상 것으로 두려움으로 영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를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마 더 멀리 가면 못 돌아올까 봐 예수님 제일 먼저 가신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제일 먼저 가셔서 예수님 엠마오 제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수십 년 같이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제자들, 엠마오 제자들의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보는 그 제자들, 이제는 눈이 밝으니까 32절 말씀에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줄 때 뭐가 뜨겁지 않더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건 뭐냐 하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거의 죽음 위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수십 년을 걸어가면서 계속 말씀으로 넣어주니까 그 영이 눈으로 떠지고 그 영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시피한 인공호흡을 함으로, 말씀으로 인공호흡함으로 별 볼 일이 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별 볼 일이 있다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별을 본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촌부였습니다. 일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주제자들 똑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요,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사람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 만나면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원래 도마는 의심이 좀 많았어요. 평상시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상대해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만 믿어,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도마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애들 말을 들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주님의 손에 손을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니드, 요구를 아시고 그대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네 손으로 직접 넣어봐라.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행위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시피하랍니다. 다시 한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도마처럼 그러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대뽀용이에요. 베드로예요. 빨간색 읽어볼래요?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아까 베드로가 뭐 잡으러 간다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빈털털인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 못 잡고 들어오면 얼마나 상심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기름값도 안 나오죠.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니드에 맞게끔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고기 좀 있니? 그들 대답이 뭐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잘 기억하세요. 요 단어예요. 그물을 배 어디에 던져라. 자,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하면 많이 잡을 것이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혀 그물을 뭐 할 수 없었다? 들 수 없었다. 베드로의 욕구를 채워주셨어요. 일단 베드로에게는 이건 아주 큰 경험이었어요. 왜? 초기에 예수님이 부를 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뭐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뭘 낚고 있어요? 고기 낚고 있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베드로는 영이 죽어가지고 깔딱깔딱함으로 인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날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네,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해요. 예수님이 3번 찾아오셔서 3번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물으면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봐요. 베드로처럼 제가 예수님이라고 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래 대답하면 안 돼. 베드로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확실히 대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면 돼. 다시 한번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을 때는 베드로가 좀 짜증이 났어요. 왜 3번씩이나 나 그렇게 사랑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무대뽀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꼭 한 번 질문할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의 삶은 자기가 업으로 가려고 자꾸만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들어 갑니다. 그 작은 성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요, 베드로가 이제 양무리를 먹이게 되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나중에 여러분이요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고쳐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자들이 도망형 제자들, 그리고 의심형 제자들, 무대포 제자들, 그 제자들을 일일이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다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그 영적 CPR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소생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해서 2가지예요. 빨간색 2가지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한 거 2가지. 예루살렘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2번째, 성령을 받으라. 2가지예요. 예수님께 이 2가지 명령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부수적인 명령을 한 게 있을까요?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해야 된다는 것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과거에 실패한 원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변화산 밑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실패의 원인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죠?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았구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구나.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걸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왜지 뭐지? 그렇게 열흘 동안 있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오순절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으니까. 그 열흘 동안 고민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11조의 시간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내일부터 기도의 11조를 드립시다. 미안해요. 11조 너무 많지?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하세요. 밥 먹는 시간 기도 말고, 잠잘 때 기도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단 10분만이라도 하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크게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정답이 뭐냐?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네가 성경을 100독을 200독을 1000독을 해도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이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영적 시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게 뭐냐? 기도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부수적으로 오는 게 성령 충만, 은사와 능력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은사만 좋아하면 은사주의가 됩니다. 성경만 좋아하면 지식주의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 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같이 갈 때 균형 맞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세 가지예요. 그들이 큰 기쁨이 있었다. 영혼의 CPR,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지금 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 기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늘 성전에 있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늘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찬송했다. 자, 그들의 변화예요. CPR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한 이후에 예수님과 그러한 영적인 관계 교제를 맺은 이후에 변한 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에 슬픔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고 큰 기쁨이 생겼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 날마다 찬송, 날마다 선교를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져요.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를 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찬송이 나옵니다. 예배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자, 다윗이 누구 앞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두 번째 뭐 했다? 힘을 다해 뭐 했다? 춤을 췄대요. 사람 상관하잖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의 합한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송했대요. 춤을 췄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에 것만 빨간색만 시작.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 시대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암몬, 모압, 세일 자손들이 연합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는 조그만 나라인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무기를 준비하지 말고 군사를 동원하지 말고 성가대를 조직해라. 그리고 예복을 만들어라. 군사를 앞세우지 말고 그 성가대를 앞세워라. 여러분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중요해요. 믿음이에요. 언제? 시작될 때. 내가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요,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은요 마음만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뭐할 때? 내디딜 때, 시작될 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결심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끝 하나 되지 않냐고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배의 위력입니다. 마지막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던 예배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러한 다윗이 수금을 틀 때, 찬송할 때 여러분이요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악신이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저주가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이 주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그러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 무대뽀형 제자들을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만져주셨어요. 영적으로 그들의 그 니들을 치우면서 시편하여 살려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예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찬송할 때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시피하시라. 내가 죽어 있을 때 제자들을 그렇게 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연약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이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아멘.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노래하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신 그 주님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아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그대로 가슴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제자들 영혼이 다 죽고 말라버리고 영적으로 심장마비에 걸렸던 그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사역자로 세우셨던 그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아픔, 나의 고민, 나의 염려, 나의 걱정,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야 우리 영이 회복되오니 이 시간도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만나주시고 회복하사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예배하며 능력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영적 심장마비에 걸렸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영적 CPR을 통해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